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자녀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지만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는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 타락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죄는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순종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안 되겠다, 죄 때문에 나하고 교제가 끊겼구나,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특권인데 우리는 우리의 편한 방식과 우리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요 정말 예배에 관한 정곡을 찔러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이 없는 예배 형태를 인정하고 우상에게 나아가서 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떠나서 진짜 종교적인 체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길모퉁이에서 주님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연락하지 않으시는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체험만으로, 나의 만족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교인들이 예배의 체험은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르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숭배와 같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성전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부산 기장에 있는 해동용궁사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바닷가 이 절벽 위에 불교 사원이 딱 세워졌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막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요, 막 뷰티풀, 원더풀 막 그러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여기서 불신자는 불교 신자를 얘기합니다. 네. 방문해가지고 불상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섭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불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불상이 윙크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 불상을 합장한 손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이 합장한 손과 머리를 경건하게 숙여서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봤던 한 분의 표정 속에는요, 깊은 동경과 소원과 헌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야, 정말 진짜 예배자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간절한 영적 갈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강대상 위에서 바라보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제가 눈길을 피하려고 해요. 주무시는 분, 조시는 분, 핸드폰 받는 분, 집중하지 못하고 주보를 보시는 분, 말씀이 선포되는데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 제가 보기에 그 해동용궁사에서 본 그분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절대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절하는 척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는요, 단지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동상에게 드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짜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의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나요? 가인이 드린 땅의 그 소산물, 그건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양만 좋아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셨나요? 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재물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으셨다. 그러나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재물은 바치긴 바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경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 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경험을 못했는데, 교제하지 않는데 재물만 바치면 뭐합니까? 헌금만 드리면 뭐합니까? 봉사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소원 성취를 해달라고, 날 지켜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요, 가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에서도 가짜 예배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두 군데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다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남유다에게 뺏길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가까운 곳에다가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이동해서 제사드리지 않아도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릴 장소, 베델과 단이라고 한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제사를 해라,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과 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자신들의 편리함, 정치적인 어떤 야망,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절하라,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예배 형태가 고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합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산,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하는 게 진짜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린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엎드려서 제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가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짜 예배가 드려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재물을 돈으로 흥정하고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원래 흠없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전에서 파는 흠이 있는 짐승들을 돈 주고 사서 그 자리에서 제물로 드렸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가짜 예배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성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성전임과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은요, 또 청소년들은요, 찬송가가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부르지를 않죠. 그래서 복음성가라든지 CCM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가스펠 우리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을 즐겨 듣습니다. 또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예배보다는 좀 자유로운 예배, 틀에 매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어떤 예배를 더 좋아하시고 어떤 예배를 연락하실까요? 전통적인 예배요? 아니면 젊은이 예배요? 아니면 새가족들을 위한 구도자 예배요? 무엇을 더 좋아하시고 연락받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형태이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교만한 자아가 십자가 은혜로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예배, 이 장소 저 장소, 이 음악 저 음악, 내 선호에 맞는 분위기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장소이든지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다 가짜 예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섭리하시고 성화를 이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놀라움과 감동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이사야 그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상상 속, 이미지 속에서 뭔가를 꾸며내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일상을 잠깐 떠나서 여행을 할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이 딱 벌어집니다. 누가 만들었겠느냐, 사람이 만들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구원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 드리고 위로하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추상적이고 실체 없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적인 성숙과 성화로 나아가는 것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우린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지금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진짜인 우리가 가짜처럼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된 자기 신념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서울, 부산,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영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섭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평강을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귀신에게 엎드려서 우상숭배 하듯이 추상적이고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없는 신에게 절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짜 예배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지,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